결국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모든 관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맞습니다. 준엄하신 하나님. 이 모든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법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진행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이 땅에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의 질서와 그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도록 법칙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계속 효력을 발휘하면서 가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에 대한 문제이든지 아니면 우주 모든 만물에 관련된 것이든지 간에 전부 합쳐서 하나님은 지금도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이 생명과 만물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의하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준엄이라는 말은 무엇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 빠져나왔을 때 잘려진 자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셔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사법적인 이 준엄성, 이제 이게 굉장히 엄하게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가는데, 문제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AI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상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냐면 완벽한 인격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몰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준엄하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보니까 교통경찰 중에 갓 이제 그 훈련받고 교통경찰 처음 하러 나온 친구,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정말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도 제대 말년에 있는 친구한테 걸리면 애누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앞에서 요 교회 앞 사거리에서 유턴을 딱 했거든요. 유턴을 했는데 그 파란불 직진 신호에 뭐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시오 뭐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그때만 해도 유턴이 그냥 주변에 차 없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유턴 존에서. 그게 벌써 뭐 꽤 오래된 얘기인데 하필이면 신뱅이한테 걸렸네. 이 친구는 정말 뭐 애누리가 없습니다.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고참병이 와가지고 고참이 그 좀 받으러 싼 걸로 해드려. 안 됩니다. 난 진짜 고참이 부대 안에 들어가서 아마 좀 혼났을 수도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처음 임관한 그 검사 이런 사람들 걸리면
그 뭐 얼마나 뭐 그냥 칼날이 시퍼렇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초짜도 아니고 어설픈 분도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습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생명적 이 관계를 끊임없이 축복으로 주시려고 처음부터 복음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인자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이 준엄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나의 준엄함 앞에 너희가 만족시킬 자 아무도 없다. 너희의 속사람 겉사람 다 합쳐서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안 되는가 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준엄도 잘 모르고 이 준엄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신다는 이 말이 너무 어설퍼 보이는 겁니다. 은혜로 100% 하면 하나님이 만만히 보이는가 봐요. 그게 아니거든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아무나 와서 두들길 수 있는 일이면 누구나 와서 두들기면 되죠. 피아노도 아무나 두들길 수 있으면 두드리면 되죠. 누구나 대충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잘려나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접붙임하는 일에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팍 찌그러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거 새롭게 새 것처럼 요거 원상 복귀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만드신 분이. 박재선 장로님? 맞습니다. 박재선 장로님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원체 맥가이버 같은 분이시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는 안 된다니까요. 이걸 싹 녹여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건 핀 자국 땜빵한 자국 아무래도 남거든요. 그냥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는 그래서 재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으면 내가 할게, 믿으면 내가 역사할게, 이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 은혜가 이 준엄하심에서 우리가 벗어나 정말로 이 은혜 위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를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것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볼까 봐 안 읽고, 마가복음은 막 보면 안 되니까 또 안 보고, 마태는 태어나서 또 안 읽고.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아재개가 생각이 안 나서 못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가슴이 어떤 가슴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가, 그거를 한번 차분히 정말로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 자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들도 다 오해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 주실 분들로 그렇게 다. 오늘 저희 교회 새 가족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기가 충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충만을 충족해 드릴 수 있는 비스무리한 언어들로 오늘 기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내용 속에 전부 복음 모르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기도만 드렸는데 얼마나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을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름이 재밌으셔요. 1인자가 아니고 2인자세요. 2인자. 그래서 참 이름이 너무 특이하시더라고요. 2인자. 야, 하여튼간 뭐 어디 가든지 2인자면 대단한 건데,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공생에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성공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눈, 대부분의 유대인의 이 눈은 사실상 어디를 쳐다봤냐면 여기만 쳐다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본 거죠?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더니 하나님을 갖다가 안식일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뜻들을요, 이 인격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여기다 가둬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도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리고는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뭔가를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뭘 몰랐죠? 유대인들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세운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 유대인인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멸망을 당합니까? 후대가 망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핏값을 누구에게요?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도 이들은 전부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시기나 되는 분이 고난을 당했을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정도면 정말 저 유대인들한테 저렇게 허무하게 붙잡혀 고난 당하실 분이 아닌데 저분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실까?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사실상 예수님은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엄청나게 지금 절제하시는 모양으로 모든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증언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낸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계획한 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외에는 나는 하지 않는다.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시험했죠. 근데 그 시험의 마지막 결과가 뭐였죠?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 마귀 말을 들었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정복한 자로 딱 서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결국은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결국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인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깼구나. 예수가 바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깨버렸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예언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구나. 이 최고의 증거를 이 제자들이 다 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보았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땅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내 이름으로 가서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정말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참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민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증거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 감람원에서 주셨던 그 마지막 약속,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권능과 성령의 역사,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증거를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증거를 실제 성령의 역사로 본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걸 보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못 보면 사실상 우리는 예수 믿어도 반쪽짜리도 못 믿는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힘없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순교할 때 누구를 봤어요? 이미 순교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에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능히 이 땅에서 환난과 저주 재앙이 있는 이 땅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보는 겁니까? 현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본 것입니다. 현장에서 본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단의 역사를 일단 보았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분명한 사단의 역사, 핍박과 그로 인한 죽음,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누가 다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미리 먼저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그러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본 거죠.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현장에 뭘 본 겁니까? 이 현장의 갈급함, 이 현장의 진짜 문제, 이것을 진짜로 본 것입니다. 현장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본 거지요. 여기에 뭐가 필요함을 본 겁니까?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현장에 꼭 필요한 거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그래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그 현장에 진짜 갈급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결국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라는 것을 본 겁니까?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판을 치고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준엄하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신을 마음대로 막 풀어준단 말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판단하심,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습니까? 통제 안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면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서 우리는 시달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오전에 말씀으로 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씀의 준엄하심 앞에 저 자신을 딱 세워보니까 내가 과연 예수를 정말로 완벽하게 믿고 있나? 정말로 예수만으로 나는 끝났는가?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또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복음에 대한 중심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일평생 나는 오직 복음이다, 이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별로 점검을 안 해보고 꽤 긴 시간들이 지나왔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하나님은 저를 계속 질문하게 만드시고 점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 가지 저의 연약함과 그리고 많은 일어나는 이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그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보게 만드십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자인가? 나는 이 준엄함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 내가 믿음으로 여기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그 생각을요 많이 해봤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약간 협박성이 있죠. 예? 약간 협박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니들 안 믿으면, 똑바로 안 하면 원 감람나무도 찍힌 거 봤지? 정신 똑바로 차려. 사실은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은혜로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는 어디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이 은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놓쳐버리면요 삐끗하면 떨어져 버려요. 잘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놔버리겠냐? 놔버릴 리가 없겠지만 원감람나무도 놔버렸다. 놓겠다는 겁니까? 안 놓겠다는 겁니까? 깊도다.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바울 사도가요 마지막 마무리를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깊도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조심시킨 거예요. 비판하지 마, 판단도 하지 마, 욕하지 마, 눈으로 누구 미워도 하지 마. 이게요 전부 왜 나온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다 나는 이 동네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불신앙을 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로 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더 싫어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아니 그럼 저 인간 잘못한 거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깊도다. 우리 몰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속이 터져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깊도다.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 현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리스도면 정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현장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귀신 들린 자 떠나는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멘을 하십시오.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체험했거든요. 특히 초창기 때는 희한하게 무속인 가정의 자녀들만 저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다역 사역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무속인 자녀들 가정, 그리고 산 섬기는 집들, 그런 집들을 정말 많이 부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IBF 그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대학 다닐 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있는 그 IBF에서 1년에 한 번씩 서적 전시회라는 거 해요. 그 IBP라고 하는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거기서 이제 신간들 나오면 그걸 저희들이 서적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팔기도 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이제 같은 그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을 초청도 합니다. 근데 초청해 온 중에 한 친구가, 불신자 친구가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친구 따라서 왔는데, 그때 제가 한참 뭐 누구든지 보면 무조건 복음 전하던 때라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전한 거죠. 가만 얼굴을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는 얼굴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보통 시달리는 거거든요. 혹시 보이냐? 시달리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말하는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일주일인가 2주일,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벌써 뭐 꽤 오래된 얘기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한 2주쯤인가 뒤에 저한테 이제 친구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맙다고. 왜 고맙냐? 자기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그 가위 눌리던 때로부터 한 번도 밤에 평안하게 못 잤는데 처음으로 그날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그날 바로 연락을 안 했냐?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하루 더 자보고 이틀 더 자보고 일주일을 자보고 2주를 잡았는데도 너무나 이게 완전히 이게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확신을 갖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요 꽤 자주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지금도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현장만 본 게 아니라 저희 가문도 봤습니다. 아, 우리 가문이 귀신에게 시달리던 집이구나. 우리 가문이 완전히 귀신에게 먹혀가지고 3, 4대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그 집안이 멸절을 당한다는데 바로 그 멸절의 끝자락에 있던 집이 우리 집안이었구나. 저는요 그걸 정말 봤습니다. 그걸 모를 때는 저희 아버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완전 불효자죠.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그랬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엄청난 피해자더라고요.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요 가득 있습니다. 그걸 이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뛰어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뛰어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그걸 진짜로 본 거죠. 그게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뭘 본 겁니까?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하나님이 은혜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이 예비된 자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무리가 빌림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성에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에 드디어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있는 그 기쁨, 이게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장들을 여기 있는 분들 현장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절, 이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이 재앙에 대하여, 특히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대하여, 흑암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우리 교회가 영안을 뜨고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강습회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불신자 아이들 초청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유초등부도 하고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뭘 보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의 현장이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한 집들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제정신인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뇌가 거의 다 파괴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 흐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뇌의 실력과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시킬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 준비를 하는데 마음 담고 제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강릉 지역도 많은 이방인들, 저 다민족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 많은 다민족들, 정말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뜰, 그리고 저 불신자들을 실제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뜰, 그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뜰의 가장 중요한 요원이 EBS 요원입니다. EBS 요원이 뭐냐? 개인을 살려낼 수 있는,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개인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제자.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붙였을 때 그 한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제자, 그런 일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방인의 뜰이 진짜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어떤 병자든지 치유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기도의 제자, 그 기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정말로 후대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사들, 이분들이 사실상 이 아이들의 뜰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우리 성도님들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실제로 우리는 실제 헌신하는 이 응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는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좋은 교회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 여름에 그 대학 선교국 서울 지부에서 저희 교회 1박 2일 블루 페스티벌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름 MT죠. 왔다 갔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올해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당회를 통해서 이제 뭐 당연히 장로님들이 오케이 하셨죠. 그랬더니 강원지부 랩런트들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지부 애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만 여기서 여름 수련회를 한 번 하고 나면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 강릉 지역 자체가요, 사실은
금토일 시대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치유의 뜰,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는 뭐 좋다는데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고 늘 후회가 남습니다. 강릉보다 안 좋더라고. 지난주엔가 지지난주엔가 저 전라남도 뭐 자은도라는 곳에 제가 갔다 왔어요. 자은도. 여기서 한 540km? 쉬지 않고 운전하니까 6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갔더니 거기에 뭐 콘도 호텔 이렇게 겸으로 되어진 그 건물 하나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에서 주변 조경을 잘 해놓고 바다를 딱 끼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와, 목사님 나가서 한번 보라고. 감흥이 하나도 없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감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길 내가 왔나. 회의만 하고 일정 빨리 마치고 그냥 바로 와버렸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뭐 보러 가자 그러는데 볼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와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만 담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이곳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지금 연약한 자들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일에 금토일 시대로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실제로 정말 응답받을 것인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헌신해서 지금 이 응답들을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요, 이 목이 다 굳어 있어요. 왜 굳어 있냐 이러느라고. 어깨도 좁아져 있어요. 애들이 이대로 굳어져 가지고 지금 눈도 망가져 있고 좀 이런 시대입니다. 그걸 놓게 만들고 아이들이 정말 하늘을 보게 만들고 제대로 좀 뛰게 만들고 그리고 글자를 좀 보게 만들고 그 글자가 머릿속에 각인되고 생각이 되어지고 묵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해도 엄청난 치유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 못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대화 깊이 해보셨습니까? 애들이 단어 쓰는 게 어설퍼요. 말의 논조를 이어가는 게요 길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점점 이 시대가요 병들고 있어요. 우리 사람 뇌를요 마귀가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이런 미래를 두고 중요한 것들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봐야 됩니다. 5가지 흐름. 지난달에 우리 재직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포럼팀을 위해서 이렇게 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도 이제 그 조편성된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취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5가지 흐름, 특히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이제 그걸 목적에 두고 우리 성도들이 틈을 구성해서 서로 이제 기도의 배경도 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좀 일단 관심을 갖고 서로 이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일단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좀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통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나와지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흘러가도록, 우리 조원들끼리라도 우리 팀원들끼리라도 그게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증거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죠? 나의 현장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그래서 정말 이 5가지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팀으로 같이 소통을 해나가는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걸 위해서 한 주 정도 더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소책제 안에 좀 담아서 나눠드릴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기도 수첩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걸 위해서입니다. 이 5가지 흐름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소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구나, 우리 성도가, 내 기관이, 내 구역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 흐름을 이어가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으로 기도 수첩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김동규 전사나 김유신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이렇게 부탁하고 이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괜히 불려오지 마시고 전화로 할 때 아니면 문자로 할 때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의 현장도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갔던 그 현장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갔던 그 현장이 우리의 사도행전에, 우리 교회 안의 행전에, 세계로 행전에 기록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캠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응답들, 거기에 대하여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어떤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여기까지 우리가요 계속 흐름을 타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강릉 지역에 왜 세워놓으셨는가를 어느 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 속에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전의 메시지와 이 오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고 내 마음에 불경건으로, 불의로, 혹시 그렇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꼭 봐야 될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저 다민족들의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병들어 있는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5가지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우리 목회자로부터 우리 새가족, 우리 후대들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과 같은 존재로 도무지 바뀔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요셉같이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을 이뤄내시고 역전을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탕자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진액을, 그 축복의 진액을 저희들이 받아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화로운 자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통되어지며 우리의 현장까지 소통되어져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소통하려고 이제 흐름을 같이 타려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팀 구성을 했습니다. 주여 이 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팀장으로 수고해야 될 우리 귀중한 중직자들과 우리 귀중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내스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귀한 중직자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높이 쌓은다 할지라도 쌓을 수 없는 그 높이와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를 하나님 저희들이 측량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머리로 부족함으로 하나님 쉽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